열심히 특시민 세대에 20대가 인생의 가장 예수를 믿기에 황금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금식해도 시간이 지나면 순식간에 회복이 되고 금식을 그렇게 자주 했다. 나이가 좀 들면은 금식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 제가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은 금식을 하면 아주 말을 잘 듣습니다. 감정이 많이 올라온다, 밥을 굶으면 감정이 나도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 그러면 이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노하지 않게 되고 욕을 하지 않게 되고 미련하다 말하지 않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분노하게 되고, 세상의 불의를 보고 분노하게 되고, 또 내 모습을 바라보고 또 분노하게 되고, 이런 세상인데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자신에게조차 만족되지 않아서 결국은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나보다 다 미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미련하다라는 말을 입으로 달고 다녀도 시원찮은 판에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윗은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구약에 신약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구약이 어느 때까지냐 그러면은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런데 그 시스템을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또 안나라고 하는 여인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가 성령을 소멸치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밤에 울기도 하고요. 성령이 내 앞에 계시니, 내 우편에 계시니, 그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특별히 원수 앞에 있을 때는 특별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근데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원수는 죽여도 되고 아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죠. 언제나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나 욕을 하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기에 심판을 받게 되고 공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헬라어 문법 가운데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여 쓴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노하는 자는 지옥불에 안 가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요것 하나만 갖다 딱 들여대도 구원받을 사람 그냥 지옥불에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도로 가운데 지나가다 봐도 사람이 참 미련해요. 이런 생각이 저절로 마음에 말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힐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제가 오늘은 지옥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부를 찾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배가 없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을 이제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먼저는 저희 어머니부터 울기 시작하세요.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린 날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번째 울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우리 가족 온통 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울면서 드려요. 문을 다 닫고 큰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방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른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그랬는데요. 한 번 죄를 지면 오른눈 빼버리고, 두 번째 지면 왼눈 빼버리고, 세 번째 지면 어디를 빼버려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요, 왼손이 범죄하면요, 그러니까 두 번 범죄하면 양쪽 손 다 없는 거예요. 또 두 발이 있는데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발 하나 찍어오면 그 다음 발 찍으면 두 번만 범죄하면 다 찍어버리는데 세 번째 범죄하면 뭘 찍어버려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어느 날은 언젠가는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도 늘상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그 네이버 검색창을 봤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제발 좀 보지 마. 사고가 나. 나는 안전하게 해. 쉴 때 보고. 근데 쉬기만 하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습관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본다고 그러는데 네이버 검색창은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야, 너는 애들처럼 뭘 이렇게 보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것만 보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받은 거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어느 날부터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네이버 검색창을 보면은, 내가 진짜 손을 잘라버리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보려는 의도가 없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메일을 보려면은 당연히 검색창 쪽에 가야 메일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안 봐요. 그냥 메일에다 그냥 치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있지. 뭐 진짜 안 봐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정말 이렇게 내가 찍어버려야지. 그러면 갑자기 보려다가도 정말 찍어버린다. 그럼 그 말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군대 갖고 오면은 드디어 한 번만 좀 영어 이럴까봐 이렇게 여러분 한번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성령님을 받는 그리고도 죄를 짓지 않고 눈, 손, 발을 자르고 뽑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의 의미가 있으려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죄에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감정이 단 하나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정말 그래야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저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너무 맞죠. 그분이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요즘에 교회 앞에 가면 God is love 그렇게 보면은 왠지 그 언어가 여기는 WCC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공의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충분히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죄를 짓지 않아야 되거든요.
만약 아내가 여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남편이 큰 사랑으로 용서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사람이냐. 그리고 날마다 바람을 피우러 다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가르치는 자가 정말 중요하고요. 잘못 가르치면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배나 지옥을 가게 돼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닐 뿐만 아니라 온 돈을 소비하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다니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도 감격스럽죠. 그런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하고 교회에서도 잘 가르쳐야 하고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혀는 지옥불입니다. 혀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승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어떻게 하면 혀를 조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성령님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혀를 조심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입에다 반창고를 붙여요.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살았던 다윗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나는 게 뭐예요? 혀예요. 우리의 혀요. 우리의 혀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이게 천국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지옥불을 그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이제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영생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천국을 말합니다. 사실은 모두 다가 살죠. 그게 문제예요. 만약 지옥에 가는 사람이 그냥 죽는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도록 죽음이 피해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영멸이라 말하고요. 영생은 이제 영원히 살되 천국에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언어의 정의를 말이에요.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옮겨지냐? 어떤 사람이 옮겨집니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그 용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이보다 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국민은행을 털어서 돈을 가지고 왔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오다가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걸렸어요. 그래서 돈을 다 줬어. 그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죄를 되갚을 방법이 없거든요. 만약 이 사람을 때렸어. 욕하고 났어.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이걸 원인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있어요? 원인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를 죄가 없도록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신 거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무엇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었어요. 그런 기록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준 기록이 아예 없어요. 놀라운 일은요, 제가 요즘에 아주 나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떤 모임이 있는데 정말 거룩한 모임인데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온 지구 가운데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내리지 않으셔가지고 사람들을 아무리 교육해도 꽝인 거예요. 그 복하는 목사 그분이 죽기 전에 목사들을 모아놓고 성남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게 있는데요. 나는 제자 훈련을 했지만 단 한 명으로 제자를 만들지 못했다. 나도 제자가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진짜다 이거야. 그 말이 진짜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분들이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해석이 너무도 잘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근거를 찾았냐 그랬더니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이 비를 성령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른 비 성령은 오신 적이 있지만 늦은 비 성령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아직 말세가 안 됐냐 그랬더니 아직 말세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럼 몇 년 있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한 1, 2년 있으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싹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죽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두가 다 이해가 되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한 적도 없고 찾지도 않고 애타하지도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름 영적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목사 그룹에서 말하기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는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는 복음이 정말 들어온 시대구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찾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죽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육체를 죽음의 위험에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죽음에 넘기우는 이 뜻은 다른 번역 성경에 의하면 나를 죽는 데에 죽을 위험에다 내 몸을 갖다 놓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돌을 맞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직장에 쫓겨날 것 같지만
이것은 예수님은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을 것 같은 자기 몸을 죽을 것 같은 위치에다가 언제나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그런 위치에다 놔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비밀은 이것이니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것인데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을 언제나 죽음의 위치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언제나 받으신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런 자여야만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버려야만 합니다. 정말로 버려야 하는 것이죠. 집도 버려야만 합니다. 형제도 자매도 부모나 자식도 전토도 버리고 말입니다. 저부터 버리는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의 가족도 어떻게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버리고 가나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들이 생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누구냐? 그러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이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의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주일 때 먹을 것을 줘,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하고, 벗었을 때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길거리에 옷이 없을 것처럼 추워 보이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줄인 자 옆을 그냥 지나가서는 우리의 영생도 우리 옆을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벗은 사람, 병들은 사람, 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그냥 스치고 지나갑니다. 모르는 채 하면은 영생도 우리 곁을 모르는 채 하면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영생이 또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를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대목이 생각나죠. 정말 죽음에 처했을 때 오직 가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내가 간 곳이 없는데 세상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해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이웃에 대하여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전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한 나그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그를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주막에 가서 부비가 되면 내가 와서 갚겠나이다. 그리고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너도 그 이웃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챙겨다가는 어차피 죽을 텐데 난 예배에 늦을 수도 있겠네. 뭐 별별 핑계가 다 있겠죠. 그렇죠? 죽은 사람을 만들면 이렇게 다 죽은 사람을 만들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는데 난 예배도 못 드리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심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심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레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불쌍한 자를 피하여 지나가는 것,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도망가는 것은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영생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몇 번의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 제가 이 트레일러를 싣고 가는데 이게 뒷바퀴가 펑크가 나니까 위에 있는 트레일러가 떨어져가지고 저도 거의 죽는 줄 알았는데 아주 그 브레이크를 잡아서 저는 섰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수가 저도 이제 얼른 내렸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나도 잘못 수신을 하다가 나도 죽지 뭐. 그리고는 내려가서 운전기사를 뽑아냈는데 뭔가 피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옷을 딱 찢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와이셔츠를 뜯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으로는 넉넉히 감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오기까지 그 옆에서 그렇게 있었다. 그때도 전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바쁠 수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그를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영생하도록 가도록 길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여러분, 휴지를 줍는 사람 옆을 언제나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리어카를 끌고 가는 사람을 그냥 옆으로 지나가서는 안 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 아침에 출근하는데 제가 양복을 입고 가는데 끌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끄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80대씩 노인이 끄는데 그래서 제가 길을 건너서까지 그걸 갖다 주면 사장님 어디까지 가시는지 말씀해주면 내가 끝까지 끌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사코 이제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왔는데 끝까지 데려다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분은 이제 반대 차선으로 가요. 아무데나 그냥 막 데리고 여러분
무심코 지나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옆에 그렇게 지나가면 영생도 우리 옆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언제나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언어로 말하면 순종하는 자는 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성경 구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으로 인하여 믿는 자라는 말과 순종하는 자라는 말이 같은 말이고 믿지 않는 자라는 말과 순종치 않는 자라는 말이 같은 동의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이런 뜻이고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순종치 않는 자입니까? 순종.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관심 가져야 할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요.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말이 안 되거든요. 부모의 말도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다 말이 안 돼요. 다 거꾸로고요. 우리의 체질에는 아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쩔 줄 모르고 울고 계십니까?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랬더니 그럼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위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뭐라 대답하셨죠?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 말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영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하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다. 이 알다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해서 아는 언어인데 이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는 말은 정말 너무 친숙하게 아는 것을 말하고요. 그의 안에 내가, 내 안에 그가 이렇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말 이상적인 부부 사이에 서로가 안다라고 말하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철저히 순종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감격이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너무너무도 기쁨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각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냥 지옥을
걸어가면서도 천국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라고 수없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상태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길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지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 영생케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내 미래를 어떻게 개척을 하나, 우리의 자식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시켜줘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멸이다. 영원한 마귀 자식이 된다는 거죠. 영생과는 정반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여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는 목이 쉴 텐데, 목이 갈라지고 그러면 안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박수를 치면 손이 갈라진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는 고난받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편안하고 기쁨을 좋아하는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우리의 미래의 불안함을 더 이상 관심의 영역을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영생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스스로 영생 얻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영생의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됐다. 난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는데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 우리를 그 예수 우리는 안 믿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영생을 이야기할 때 이 영생에 있어서 관심이 없고 피하여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그에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너무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서로 주고받을 때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이 마지막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이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언어가 우리 인생에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이 거룩함에, 이 온전함에 이 열매가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영생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끊임없이 심는 자,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잘 적응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분분초초 노력하는 것은, 그런 것은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요,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일 수 있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좀 초긴장에서 권투 선수가 그냥 링 위에 올라가서 때리려면 때려, 나도 한번 때려볼게, 왜 이렇게 합니까? 상대방의 펀치와 스텝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어느 것 하나에도 그 눈의 시각을, 관심의 초점을 다 주면서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모든 힘을 다하여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고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자, 아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걸어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분초초 우리의 삶에서 나태함이 없어야 되고,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놀러간다 그래서 그것에 빠져서는 안 되고, 마귀들은 자기의 사단의 명령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일을 죽도록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